우리가 성경에서 꿈하면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을 굳이 택하라 그러면 아마 대개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할 거예요. 요셉은 성경 말씀 보니까 17세에 꿈을 꾸었고요. 30세 되는 때 정확하게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 아시다시피 삶과 죽음을 아주 이렇게 넘나드는 숱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했죠.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세가 되던 해에 그 꿈을 주셨는데요. 그 꿈은 다 압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삥 둘러서서 절하는 것이었고, 연이어서 또 꾼 꿈도 비슷한 꿈이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중간에 있는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날아갈 것처럼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자신이 꾼 그 꿈 이야기를 하죠. 아니, 요셉이 17세가 됐잖아요. 근데 알 것 다 아는 아이입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런 꿈을 형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피차 요셉도 형들에게, 형들도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 섞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조차 편안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관계가 어려웠던 형들이었는데, 아무리 그 꿈이 좋아도 그렇지 그 꿈 이야기를 합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형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냥 형들 중에 누구는 이제 죽이고 싶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죠? 그 이후로 형들은 요셉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리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꿈꾸는 자, 주리물, 그러면 되게 좀 고상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지금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꿈꾸고 있네 이겁니다. 아직 꿈꾸고 앉았네. 동생 요셉을 깔보는 거죠. 무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20절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면 19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예, 벌써 이미 마음에 죽이자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자, 여러분, 형제들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를 잡아 죽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참 무슨 말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그 말 안에 칼이 있습니다. 칼이. 독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본다는 겁니까? 먼저 잡아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를 죽였는데 그 꿈은 이제 못 본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은 절대로 그 꿈이, 요셉이 받았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형들의 그 마음에 아주 결의에 찬 그런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셉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굳이 말했을까?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 요셉이 만약에 뭐 4살, 5살 되는 어린아이라 그러면 당장 이야기하겠지만 17세잖아요. 이제 성년에 가까운, 뭐 성년이죠, 그냥. 그래서 왜 굳이 말했냐는 거죠.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든지, 뭐 아버지에게만이라도 오늘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버지에게만 이야기하든지 하면 될 때 왜 하필 자기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형들에게 이것을 자랑하듯이 꿈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형들의 그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 자꾸 이게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왜 요셉이 많이 이제 불똥이 튈 줄 알면서도 그 형들에게 나 이런 꿈을 꾸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명령하듯이 안 들면 큰일 날 정도로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저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저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두 가지가 똑같은 꿈이잖아요. 그 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고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마치 자기는 잘 되고 형들은 엎드려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그다지 그걸 듣는 형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요셉은 자기가 꿈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당당하게 이 형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형들이여 내 꿈 이야기를 들으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들으시오라고 말했단 말이죠. 요셉이 나쁘거나 건방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의 영혼이 욥의 심령이 너무나도 순진하고 순결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숨길 수도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을 요셉이 가진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과 가깝게 교통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절대로 이것을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고 알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없잖아요. 계시로 주신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시대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그 진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들음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요셉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될 때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하는 사람이라면 깨달은 바를 모른 채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분명히 마음이 안 좋을 텐데, 그래서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가운데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주일 강단에 서서 말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고, 그러면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고 나누고 무엇보다도 내가 들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요셉이 훗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맡은 관원 같은 날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죽게 된다는 그 꿈 해석을 해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이제 복직되니까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 요셉은요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요셉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것을 전하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로 비추어져야 될까요? 늘상 마귀가 친구였으면 좋겠어.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뭐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 하면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 보세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싫어했습니까? 바른 말 하는데 죽이도록 싫었단 말이죠. 미워했단 말이죠. 똑같은 거, 여러분,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전하는 자예요. 전하고 순종하려는 자를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분은 늘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꿈이에요? 세상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겠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꿈을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부셔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꿈꾸는 자,
꿈꾸고 있네 하면서 그것을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것이 마귀의 생각인 것이. 만약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전하려고 하면 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못 전하게 하려고. 요셉이 꿈을 가지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 11명이 되는 형들이나 아버지가 좀 박수 쳐줄만 할 수도 있을 텐데, 곁에 있는 사람 아무도, 그를 끔찍히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아니지,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이렇듯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야지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이걸 변화시키고 이걸 전하고 살려고 하는데 방해가 일어난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꿈꾸고 있네라고 조롱을 당해도 참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참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셉이 그 꿈이 자기가 꾼 그 두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좀 인간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속물이었다면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겠죠. 아, 이 꿈이 현실이 되려면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형들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데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더 큰 무대로, 더 큰 물로, 더 넓은 곳으로 내가 나가야지. 여기서 썩고 있을 인재가 아니야 라고 했겠죠. 만약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렸을 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라면, 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져요? 개꿈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개꿈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죠? 형들이 내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대로 내가 무릎 꿇고 형들한테 비는 그 꿈이었구나. A씨 개꿈이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애굽으로 몸이 묶인 채 노예로 끌려가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음에 후회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있을걸. 괜히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셉이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꿈이고 뭐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살아서 과연 산채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앞날이 캄캄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죠. 그 집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자란 아들이 일순간에 옷 다 찢기고 발 묶이고 끌려가는 노예가 되었으니까 앞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요, 다시 한번 더 그 꿈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잊으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꿈이 자꾸 머리에 새겨지면서 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마음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다 밖으로 몰아내고 오히려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관계가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나 뜨거워질 수만 없잖아요. 특별히 믿음이 시들시들해질 때 그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던 사람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독수리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주지 않으셔요. 이만하면 됐네. 저 사람 저 신앙 이 정도면 됐네. 이제 그만 훈련 끝. 아닙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훈련을 거듭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훈련의 레벨, 그 강도는 점점점 높아지겠죠. 바울은 그래서 성도를 전투하는 군인에 비유했습니다. 오늘도 군인 한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성도와 군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둘 다 한 사람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도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요. 군인은요, 자기에게 명령하는 그 상관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나 군인이나 다 자기가 맡은 그 롤, 역할에 충실합니다. 군인은 다 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소수가 있는 그 한 소대 안에서도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총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관총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전병이 있고요.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개개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천하무적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도 이 세상에서의 각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뭐 직장인으로서, 어떤 이름은 주부로서, 어떤 사람 말씀 전하는 자로서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역할은 여러분 그거 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도에게 주신 역할일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몸이 아픈 역할을 주셨어요. 이런 역할은 오래 맡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오래 맡기 싫겠죠. 어떤 이는 몸이 아픈 역할, 어떤 이는요 태어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역할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이에게는요 그런 장애 아이를 섬겨야 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의 역할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요 아픈 가족을 또 보살펴야 하는 그런 역할을 주시기도 하셔요. 이런 역할이 평범한 일보다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괴롭고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블라인드맨이 된 그 눈먼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다짜고짜 눈 멀게 태어난 이 장애인을 향해서 누구의 죄입니까? 묻는 거죠.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죠. 죄부터 끄집어내는 거죠.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정신 차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특별한 역할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눈물 나고 깊은 한숨 나오지만 이것을 참고 참으며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결국 그 역할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겠죠. 저는 군대 입대하자마자 생각한 것이 뭐예요? 언제 제대할까? 그렇죠?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동감하잖아요. 제대하는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 다르지만 분명히 그 역할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요. 다 내려놓는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그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비록 이 역할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나의 역할이었지만 내가 요셉과 같이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이 역할을 내려놓는 날 정말 이런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뭐 그 반대의 상황은 반대겠죠. 요셉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갔지만 그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39장 9절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39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이제 그곳에서 일을 잘해서 정말 노예들 중에, 종들 중에 가장 이제 탑 노예가 됩니다. 찰지를 하게 되는데 그 집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지금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순간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종이지만 이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피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역할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잘 감당하려면 죄 짓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요셉은 그래서 피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피한 게 아니에요. 나이도 많은 여자가 무슨 주택,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 시대에 나에게 주신 그 역할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피해 나간 것입니다. 물론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죠. 이게 요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선생님들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봐라, 요셉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니까 총리가 되잖아.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해.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죠? 이런 말 하셨습니까? 제 기운은 저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요셉처럼 인내하고 산 사람은 다 총리가 돼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요셉처럼 하면 총리 된다? 아니면 총리와 같은 사람이 된다? 안 되면요 뭐라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 엄마 말씀 아빠 말도 거짓말, 나 뻥이네? 그렇게 했는데 안 돼. 총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전하면 안 돼요. 요셉처럼 끝까지 이겨내면 총리 같은 큰 직분을 얻겠지.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극소수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못지않은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지 않을까요? 총리가 될 수도 있지만 총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네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면 총리 못지않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는 그 역할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렇게 잘 되고 잘나고 복받고 자꾸 이런데 우리의 믿음을 자꾸 결부시켜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순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5분꼴 한 명이 순교당한대요. 지금 우리 눈에서는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슬림 지역이나 공산국가에는 5분에 한 명꼴로 순교당한대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믿음 잘 지키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누가 그런 말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그렇게 절대로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더 고난이 온다. 이걸 가르치셔야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참고 요셉처럼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신다. 이걸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요. 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총리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성경을 문자로 읽는 사람이죠. 총리를 시키시려고 그 꿈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을 위시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될,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될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생을 17세에 그에게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계셨던 꿈은 바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 가족을 구원하는 방편이 된 것입니다. 13년 전에 그 꿈을 요셉에게 심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세워지기도 전에 그 7년의 그
기근을 통해서 패민을 통해서 다 멸절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요셉이라는 청소년 마음에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구원을 위한 꿈이셨습니다. 그것을 요셉조차도 13년이 지나고 30세에 총리가 된 후에 드디어 그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45장으로 갑니다. 45장 5절을 봅시다. 자, 이 장면은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죠. 그래서 총리가 된 야곱의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참다 못한 요셉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자기의 이제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죠. 자, 5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 보세요. 당신들의 누구요?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입니까? 누가 보냈어요? 형들이 보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총리시키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총리는 어떻게 보면 한 역할이에요. 한 역할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들이 있습니까? 그 삶이 참 힘듭니까? 그 삶들을 절대로 후회하거나 그것이 좀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중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하찮은 엑스트라를 맡은 사람일지라도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2, 시체 역할 3, 종업원 3, 그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뭐 신경이라도 씁니까? 안 쓰잖아요. 엑스트라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누가 보지도 않는데 엑스트라 맡은 역할은 죽으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뭐 하루 일당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잘합니다. 여러분, 감독이 그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그 영화를 찍잖아요. 그때 우리 생각에는 주연 배우들만 볼 것 같죠. 주연이 어떻게 그 연기를 하는지 그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똑바로 된 카메라 감독이라면요, 그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주연의 연기도 볼 뿐만 아니라 저 옆에 쓰러져 있고 지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역할까지도 세세하게 다 본단 말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눈에 들어올 때 드디어 완성된 영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다가 자주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한다 이겁니까? 컷 하잖아요. 컷 계속 컷 하잖아요. 왜요? 배우가 연기를 못해서, 때로는 엑스트라가 잘못해서 별의별 그 잘못된 걸 다 끄집어내서 컷 한단 말이죠. 컷이 많을수록 그 영화는 점점 더 정확한 영화가 되는 거죠. 베스트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영화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 여러분 흥행이 납니까? 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롤이다, 내 역할이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죠. 낙심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요. 아무에게 눈에 안 띄는 역할을 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역할을 내려놓은 날이 와요. 그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 역할인지 공개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처럼 믿어야 됩니다. 형들 손에 노예로 팔리게 된 것도, 또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총리가 된 것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맥이 흐르도록 해 주셨어요. 요셉은 그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꿈꾸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변화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날 정확하게 그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면서 찾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고요, 또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다가도 다시 땅치고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다른 꿈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까요, 저런 사람이 될까요? 맞아요. 그것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꿈은,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꿈이에요. 요셉은 이 꿈 하나로 끝까지 온 겁니다. 그 꿈이 있노라고 늘 여러분 고백하고 자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나는 꿈꾸는 자예요.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내 꿈은 변화되지 않아요. 마치 요셉이 형들이 분명히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꿈을 들으시오. 이 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내 친구들을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 꿈입니다. 내 꿈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이 주신 역할들, 정말 요셉 보시면 그 얼마나 역할들이 다양하게 진행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역할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의 맥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서 딱 막혀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흘러가야죠. 나 자리에서 탁 막혀져 있으면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모든 곳에서 이 요셉의 인내를 잘 기억하시고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